자, 전국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게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시국에 만났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또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깨닫고 거듭나는 생활을 매 분초마다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째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게바가 바울에게 면책받은 것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게바가 바울에게 면책받은 것. 베드로 사도가 게바 이름을 함께 갖고 있죠. 천국 열쇠를 부여받았던 그 베드로 사도가 오늘 나중에 태어난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자,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사람을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게 되면 우리도 이 말씀과 함께 나도 먼저 되었는데 그 나중된 사람이 꼭 겉으로 말과 이 모든 걸 통해서 책망 안 한다 해서 그 마음으로 책망은 안 할까? 생각과 마음으로 어마어마하게 책망을 면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아울러 알아야 되고 오늘 게바가 바울에게 면책받은 것은 과연 어떤 면책을 받았을까?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도 보면 주의 중에 과반수인데 어떻게 보면 나중든 사람하고 그리고 직분을 갖지 못한 사람들 앞에 많은 판단을 받게 된다면 그거는 면책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말씀 중에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만나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으로 만나뵀던 사람이고 베드로 사도는 직접 만났던 사람이에요. 계시를 따지면 베드로 사도는 직접 계시를 받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간접 계시를 받은 거죠. 성령으로 임해서 사도행전 9장에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의 7절, 8절, 9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하고 120문도는 예수님께서 천사한테 붙들려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같이 만나서 다녔던 사람보다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받고 거듭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모습보다도 더 형편없는 모습이었기에 오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자 오늘 베드로 사도가 있던 그런 베드로 사도의 일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에 있는 그 교회의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개발 면책했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생명수계 당회장님이 아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A라는 목사하고 B라는 전도사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해서 A라는 목사를 이렇게 B라는 전도사 앞에서 다시 C라는 어떤 집사한테 내가 이렇게 면책했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한테 광고가 된 겁니다. 부끄럽고 짝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셔서 다른 제자 한 6, 7번 만날 때 11번씩이나 만나줬던 그 베드로 사도가 결국은 거듭나려고 했었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또다시 나타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한테 면책을 받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자, 그럼 어떤 면책을 받았을까? 본론으로 가고자 합니다. 게바가 바울에게 면책받은 것 무엇일까? 첫째,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 이꼴은 유대인도 유혹받는다. 거기 뒤에 바나바도 유혹이 되었다. 참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오늘 먼저 된 게바가 안 돼서 책망할 일 있어서 내가 면책하였는데, 그 면책한 사건은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먹는다고 하니까 음식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성경은 영과 육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 1장 20절을 통하여서 말씀한 바처럼 성령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 이것을 반드시 읽고 전하고 그리고 깨달아야 된다. 그가 항상 영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느 한 단면만 보면 육적으로 율법만 써 있는 것 같지만 전부 구약 성경을 보면 전부 창세기부터 들어가 있던 모든 것들이 뭐가 거기 있어요? 그냥 창세기의 창조론 1장, 2장, 노아의 방주 끝난 거 8장, 9장까지, 그리고 거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요셉이 정리되는 시간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태어난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계속 족보상으로만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럼 거기 기록되어 있는 아니하는 말이 뭐냐? 천지 창조하면서 6일 동안 제가 7일 동안 쉬었느니라. 이건 율법적으로 쫙 보면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걸 육으로 본다라고 얘기해요. 영으로 보는 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주의 종들은 신학교에서 배우죠. 창세기에는 신론이 들어가 있다. 신의 세계가 들어가 있다. 이거는 전혀 우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신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신론을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지었도다 그래서 천사론이 기록되어 있으며, 마귀도 지었다 그래서 마귀론도 기록되어 있고, 이건 성경 속에 어느 마귀의 사건, 천사의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천사론, 마귀론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천지 만물을 만물론이 기록되어 있고, 자연법칙에 대한 이런 게 있고, 인간론이 기록되어 있고, 그 자리에는 많은 기독론도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는 타락론도 기록되어 있다. 이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게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야. 자, 이런 사건들을 우리는 많이 다뤄왔죠. 꼭 육적인 어떤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20장의 30절 이하로 말씀했던 참 성경에 기록된 것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으면서 부족하다라는 그 기록이 늘 요한복음의 20장, 21장에 기록하고 있다. 그럼 노아의 방주에 대한 사건만 해도 우리가 다룰 때 누가 누굴 낳고 그러는데, 무두셀라가 969살까지 살았던 그 900년의 1000년의 역사가 거기 기록돼 있고, 창세기 6장을 딱 보면은 600세 되는 해에 구원의 방주로 인해서 난리가 났던 사건을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면 그 한 장에 의하여서 500세에서 100년의 기록을 하게 되는데, 자, 한 장이 100년의 기록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하고선 그 노아의 방주는 바로 홍수로 인해서 됐고 1년 반 만에 딱 한 장에 또 다시 1년이란 기록하면서 1년이 좀 만에 물이 다 없어졌더라. 자, 이런 사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가 익숙해했던 출애굽기 1장 2장까지 40년, 3장부터 7장까지 40년, 7장 8장부터 40장까지 또 장수가 길어요. 근데 그 기간이 또 40년이에요. 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1장, 2장, 3장을 넘어가지를 않고 33년의 생애를 기록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나와요. 자, 30세쯤에 일을 하셨더라 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라야 이 성경이 다 풀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던
게바가 바울의 면책받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 하니까 이게 먹고 마시는 식물만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이종을 통해서 서론적인 부분과 본론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 중에 이방인과 입을 같이 마셨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과 입을 같이 맞췄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목사가 그 집사하고 입을 맞췄으며 불만, 비판, 판단 이런 걸 맞췄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이것을 먹고 있다가 오늘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참 많이 왔어요.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더라. 믿는 자들, 세례 받은 자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나가 버렸어요. 부끄럽게 짝이 없이 제일 12제자 중에서 맏형으로서 훈련을 받았고 천국 열쇠 부여받았는데 이 시대에서 이 목사나 그리고 학교 교수도 마찬가지 그리고 능력자, 예언자, 선견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례가 참 많아요. 육적인 부분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돼. 나 어젯밤에 한 잔 생각났어. 여자가 생각났고 이런 등등의 사건들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입을 맞춰요. 참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어. 참 한 잔 마시고 칵 할 때가 좋았고 여자랑 놀 때가 남자랑 놀 때가 좋았지. 디스코장에서 놀 때가 좋았고 여행 갈 때가 좋았지. 자, 이런 말로서 계속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볼 줄 알고 있다가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욥기서 24장의 15절 말씀은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란대요. 저물기를. 밤이 되기를 바란대. 간음하는 자가. 자, 이게 예수님을 떠나서 이방인과 대화했다는 자체는 또 역시 영적 간음으로도 들어가요.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으로 들어가게 돼 있죠. 간음한 자는 빨리 밤이 와라. 근데 육적인 모습을 보면 꼭 바람 피고 뭐 하는 사람과 밤이 빨리 와라. 그래서 꼼꼼한 밤중에 나쁜 짓을 하거든요. 근데 밤이 오기를 바래. 저물기를 바랬다가 자기 어떤 얼굴을 변장하면서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나를 못 봤다고 한대. 아무도 나를 못 봤을 거면서 얼굴을 변장한대. 그래, 인간의 아주 안 좋은 모습을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잠언서 9장 17절에는 도적질한 물은 참 달고 훔쳐 먹는 것, 떡, 그건 또 맛있대.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딱 보면은 이게 영적인 어떤 의미들 통해서 딱 나오면은 다 이런 거를 이방인하고 지금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사도 베드로가. 자, 고린도전서 9장의 1절에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있는 교회들에게 또 내가 이렇게 책망했노라. 참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못된 인간이 이렇게 내가 책망했노라. 자, 이런 소리를 들으면 더 되겠습니까? 먼저 된 사람이? 왜 이 사람한테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 고린도 교회들이요. 그 고린도 교회 얘기한 거야. 고린도 교회들아, 그 베드로 게바가 자매를 달고 다녔다. 근데 나도 자매를 달고 다니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데 그 게바가 어디가 여기 가도 망신 저기 가도 망신 이런 망신을 하고 다녀. 성경은 남의 허물을 감추고 덮어라 그렇게 말을 나오고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막 그냥 변명도 하시고 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영혼들을 깨닫게 하려고 변명도 하고 책망도 하고 그들에게 면책 경책 두려움 이걸 다 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 이방인과 함께 먹으니까 저 먼저 된 천국 열쇠 받은 게바가 지금 이방인하고 먹다가 도망을 갔어. 떠나 물러갔어. 12절 보니까. 그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하더라. 남은 유대인 믿는 자들, 남은 민자들도 바로 저들과 같이 먼저 되었던 게바와 이런 모든 사람은 야고보 쫓아왔던 모든 사람이 보니까 야고보는 베드로한테 형님 했을 텐데 그 형님이 그렇게 못된 짓거리 한 거야.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먹고 마시고 하더라. 그러니까 더 정말 놀라운 것은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도행전 9장에 24절 25절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천국의 영적 비밀을 아는 제자들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그런 사도 바울 선생을 제자들과 함께 묶어준 중보자 바나바가 오늘 그냥 이방인의 그 먹고 마시는 것이 외식이 너무 좋아 보였는 거야. 그래서 유혹을 받았느니라. 자, 이게 어떤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뭐 이방인과 먹고 마시 음식 먹었나 보다. 이것을 일깨워드리려고 베드로서 1장 20절이며 영적으로라야 되느니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16장도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 누룩을 조심하라더니 떡 안 갖고 왔네. 그걸 볼 때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떡이 아니라 그들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는 말씀을 조심하라. 이렇게 또다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의 6장 말씀의 60절 이하로 이게 성경을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말하면서 너희들이 내 몸과 이 피를 마시자면 생명이 그 안에 없고 마지막에 영생으로 올라오지 못해 라고 요한복음 6장에 계속적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하는데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더라. 거기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도대체가 못 알아듣겠다. 모세율법 위에 난 못 알아듣겠다. 아, 여기 예수님이 잘못됐구나. 다 제갓길로 다 돌아가더라. 그럴 때 70절 이하로 너희들도 가려느냐라는 답을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그의 제자들 앞에 말을 하더라. 그 말씀을 할 때에 우리는 안 가겠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알아야 돼. 로마서 14장 말씀에 1절에 얘기하는 것도 유대인이 절기를 지키면서 시장에서 파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육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서는 영적으로도 많이 얘기를 해요. 자, 죽고 나서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못 먹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 것이며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업신여기지 마라. 음식 갖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는 영적인 의미도 그곳에는 들어가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31절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며 그 고린도 10장에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을 양심의 가책 때문에 먹지 마라.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떤 교회보다 전 세계에서 뭐 하나밖에 없어. 우리 당회장님이 하나야. 막 각국 나라가 어떻게 방언이 랄랄라가 실수하면 니 하모로 변하냐? 아예부터 퍼르릉 타임으로 왜 변하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막 얘기하고 갑자기 랄랄라 하고선 막 영어로 그냥 에삐 이래도 영어인데 그런 모든 에삐 하다가 I believe in you 말하면서 막 나간 거 어떻게 그렇게 변해서 그렇게 진짜로 나가느냐라고 이렇게 말 듣고 이랬던 사람들이 다른 교인들이나 이방 여기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믿는 자들 유대인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거니 하고 있던 사람인데 내가 아는 어떤 교인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전도사님 우리 생명수교회나 스기로교회가 이르기 전까지 정말 능력과 많은 걸 갖고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런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이게 바로 입맞춤인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거. 갑자기 당회장 목사님한테 누군가가 A라는 아주 능력 있는 목사님이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저쪽에는 막 그냥 그럼 전도사님도 또 막 그냥 당회장한테 야단 맞은 걸 갖고 또 막 얘기해요. 이걸 갖고는 서로 입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하는 사람이 그 이방인과 같이 먹고 마시다가 할례자들이니까 놀래갖고 도망을 간 거야. 근데 먼저 그렇게 딱 태플 끊고 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유대인들도 야 니네가 뭘 난리야 저기 있는데 영적인 제일 큰 형이 마퉁이 그러고 갔는데 괜찮다고 그랬어. 이거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들도 다 압력을 얻어서 먹더라. 그리고 바나바도 유혹받았더라. 고린도 교회들에게 야 이방인 앞에서 너희들이 믿는 자가 먼저 된 사람이 먹고 마시면 그들도 예수님께 핏값을 하신 형제인데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겠느냐. 자 이런 말씀들을 많이 비웠죠. 고린도서 8장인가 보면 다 그렇게 말을 했죠. 저들이 다 압력을 얻어서 양심도 팔아먹고 다 압력을 얻어서 먹고 마시지 않겠느냐. 왜 먼저 된 사람들이 왜 이 종이 30년 전부터 세상에 있는 모든 좋아하는 어떤 그렇게 이 직급부와 다른 걸 버리고 그냥 TV 버리고 여행 버리고 의복 버리고 사치 버리고 뭔가가 가수될 뻔한 거 버리고 자유부 댄스 버리고 왜 이러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겠어요.
이방인과 함께 먹은 걸 통하여서 결국은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면책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몽둥이가 떠나겠느냐? 안 떠난다 그 말이에요. 바나바도 유혹받았던 건 정말 중요한 사람이 유혹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계속적으로 막 속상해 죽겠어. 정말 난 이 교회가 싫어. 당회장이 싫어. 막 여러 가지 등등등등 막 얘기할 때 그래 맞아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도 욕하는데 저 사람도 뭐라 그러는데 나는 못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런 관계 속에서 결국은 바나바가 유혹된 것 같이 이종이 30년이 넘도록 목회하는 동안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서로 이방인과 입맞춤하고 유다인이 담력을 얻어 바나바 같은 사건들이 수없이 많이 나와서 결국은 이종을 떠나고 성전을 떠나가는 이런 일들은 바로 이 모습과 같으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5절 말씀도 호메네 알렉산더 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화시켰던 사람들이 그들도 역시 다 사단의 회한테 던져버렸다.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다 10몇 절부터 시작해요. 한 19절까지 쫙 나가면서 후메드의 빌레드가 아주 독한 창질과 같은 일을 했도다. 계속 그 영혼들한테 옥중서신도 마찬가지요. 목회서신도 마찬가지. 목회자들한테 잘해라는 거 목회서도 마찬가지. 옥중에서도 걱정되고 그리고 뭔가가 다 하나하나도 걱정이 돼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을 게바에게 바울은 면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 어머 나도 그런 적이 있을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정말 안 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지라고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종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다시 살아났다. 육은 죽고 부활주일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육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신 후에 그 육은 완전히 없어지고 다시금 새로운 몸으로 탄생되어서 부활이 되어서 그냥 신출구물하게 그냥 여기도 왔다 공중에 그냥 날아다니고 보이지도 않고 보이기도 하고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진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 몸을 부활된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늘로 둥둥 떠서 뭔가가 그 고무풍선에다가 거기다 수소를 집어넣으니까 하늘로 둥둥 떠서 올라가는 것처럼 떠서 올라가더라고 말이에요. 이산화탄소 깔아앉잖아요. 그거 뭔가가 우리의 무거운 죄악의 짐들이 이게 되는데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고 모든 백성들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제 육은 완전히 돌아가셨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신성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그걸 닮으라고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성령으로 끝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책망의 말씀을 해요.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거 율법 버려라. 1장의 말씀을 주죠. 야 너희들이 사람들 기쁘게 할래? 하나님을 기쁘게 할래? 하나님이 좋게 할래? 사람을. 이거 1장 10절에 이미 먼저 지나간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좋게 할래? 하나님 사람을 좋게 할래? 사람의 모습 갖고 살지 마라. 1장에 그랬죠. 2장에 그러죠. 3장에 그러죠. 계속 율법을 왜 못 벗어나니? 율법을 속량시키신 예수님을 왜 지금 저주 아래서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말했고 갈라디아서 4장에 1절로부터 쫙 7절까지 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을 속량할 필요가 없다. 율법에서 속죄할 필요가 없다. 왜 자꾸 율법 속에 잠기느냐. 계속 말씀하면서 책망의 전부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온 거 4장의 17절도 그러죠. 너희들이 처음에 난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보더니 지금 이제는 너희들의 발꿈 니네들 손때만큼이나 여기냐? 그리고 책망받아요. 5장 역시 책망받아요. 6장 역시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리스도 법을 성취해라.
아직도 못했지 않느냐? 6장 1절을 통해서 하지. 남의 시험이 들 때 자기도 시험 들까 조심하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남이 시험 들 때 자기는 룰루랄라 했다는 거야. 남의 시험 들 때 너도 시험 들까 조심해라. 그리고 남의 형제가 시험이 들거나 형제의 짐을 같이 좀 져줘라. 이런 말씀을 계속 누누이 하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첫 번부터 시작해서 경책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도 이종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리고 많이 짧아봤자 그저 5년 더 짧아봤자 2, 3년인데 수없이 정말 네가 지금 저 먼저 된 것이 본이 되라. 먼저 된 목사가 돼갖고 꼭 전도사 앞에서 혈과 육을 보이지 않나. 목사가 된 사람이 사랑도 더 없질 않나. 목사가 된 사람이 믿음도 개떡이 되지 않나. 목사가 돼가지고 겸손함도 없지 인내도 없지. 이런 모습을 얼마나 많이 책망을 받았는가. 우리 생명수기 모든 교인들은 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지. 이거는 모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웃이나 어딜 가서라도 나는 믿는 자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면서 얼굴 모양을 바꾸는 욥기서 24장 15절 말씀에 나를 못 보겠지 하고 얼굴을 가리면서 있어도 하나님은 보시더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 나를 변장하고 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 그것이 오늘 욥도 오죽해 그런 말씀을 기록을 했겠어요. 그러면 열왕기상 22장의 아하 왕의 사건을 너무 잘 알죠. 나는 안 죽으려고 숨었지고 그리고 여호사밧 그 왕의 옷을 입고 변장을 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더라. 보고 계셨기 때문에 병사를 통하여 화살을 쏠 때 그 솔기를 실과 실끼리 쫓면 그 솔기를 쏘고 들어가서 결국은 아하 왕은 죽었더라.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방인과 함께 나하고 격이 틀리고 나에게 은사능력이 틀리고 직분이 틀리면 절대 먼저 된 자는 막 속상히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모 나이 고모 나이가 되는 사람이 어린아이한테 나 속상해 죽겠어 저것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이 모습이 과연 오늘의 이렇게 개바가 책망받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나 속상해 죽겠어 이렇게 하는데 막 이런 얘기를 먼저 된 사람이 나중 된 사람이 얘기하고 나 지금 하나님 믿기 좀 힘들었어 주의 종 되기 힘들어 죽겠어 내가 그냥 목사 직분은 왜 가져갖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을 하면 집사나 전도사가 어떻게 목사가 될 것이며 난 당일 잠자는 저렇게 잠도 못 자고 진치도 못 잡고 날마다 그냥 돌아가실래 다 일어나고 돌아가실래 일어나 난 그 모습을 안 따라가고 싶어 이러면 누구가 따라오겠느냐. 먼저 된 자가 못 따라오는데 나중 된 자는 어떻게 따라오겠느냐. 이저기 가도 그냥 그래도 또 하고 또 이처럼 쓰러졌다 또 일어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또 하고 이것도 하고 땅 파면 땅 파고 가서 하면 그냥 뭐든지 다 그냥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면 그저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갔노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20장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가겠노라. 그런 모습처럼 이들도 계속 달려가요. 이런 모습은 너무 생활의 삶 속에서 너무 많아. 특별히 우리 생명수기 교인들은 너무 많은 것 같아. 쑥은당 마지막 날에 오는 걸 볼수록 모이기를 쑥은당 노릇을 하니까 그쪽으로 모이기를 힘 안 쓰고 닭이 먹이를 차듯이 그렇게 헤쳐나가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처럼 정말 사랑 있는 사람들은 모이기에 힘쓰자. 흐트러기에 힘쓰지 말자. 그는 사단이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자도 가늠한 사람이요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말, 지식과 상식과 철학들 다 가져오는 것도 역시 가늠한 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그것이 예수님의 신부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다. 자, 이 세상 천지에도 부모가 자녀한테 계속 얘기했어요. 한 번 얘기 두 번 해서 계속 말을 안 들어. 그 자녀가 이뻐 보이겠어요? 안 이뻐 보이죠. 절대 안 이뻐 보여요. 스승이 제자한테 말하는데 그 제자 안 만들고 싶을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이 다 보면은 우리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하나하나 꼬집어서 보면 다 거기에 적합한 인물들이야. 우리 교회들이 다 적합해.
하지 말라고. 나 간음하는데 내가 누굴 좋아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값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사는 삶을 보고 간음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보고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 유대인도 유혹받는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능력자인 바나바도 유혹받았다. 나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절대 안 쓰러져,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오직에 주님은 베드로 사도가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을 때 주님, 이것까지 참아라. 아직도 혈과 육이 많은 베드로 사도에 이것까지 참아라. 마지막 아주 형장에 끌려가시면서까지 사도 베드로 사랑했던 우리 주님의 말씀, 왜 그러셨을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못 오니까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방인과 함께 똑같이 살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정말 속이 상하면 아줌마는 그냥 자식 같은 아이하고 또 그러고, 또 그냥 목사는 또 다시 직분은 없는 건 이방인과 집사거든 막 이 푸념을 하는 게 이 일생생활이야. 이 기독교인들의 모습. 이종을 하면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이래가면서 펼쳐 보이느라고 이야기한 줄 있어도 정말 힘들어서 목회 못하면 못 갔다, 가운 벗어야 되겠다, 이런 적은 없어. 끝까지 내가 쌓아놓은 공이 어딘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길인데 주님 앞에까지 가야지. 응? 아무리 배기 싫고 뭐해도 부정한 생각보다 긍정한 생각으로 거의 프로테스트를 높이고,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은 아유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 받은 거, 응답 잘못 받은 거야,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가지라도 얻었느니라. 10가지 이런 거 하지만 한 가지 얻었다, 이렇게 무엇인가 말을 하면서 영혼을 살리려고 애쓰는, 힘들고 어려웠던 모습이 여러분 각자 하나 두 개일지 몰라도 이종은 70가지 80가지가 넘어. 그러면 그 모습 속에서도 절대 이종을 함께 했던 사람은 믿음이 떨어질까 해요. 믿음 없는 소리를 안 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방인이라는 것은 나랑 다른 사람, 이방인은 나랑 다른 사람, 외국인, 우리 한국 사람하고 다른 민족, 이방인은 나랑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야. 자, 그럼 영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랑 다른 믿음, 내가 알고 있는 말씀과 다른 말씀, 나와 생기지 틀리게 생긴 사람, 나의 성격이 다른 사람, 나는 약한데 저 사람은 강한 사람, 이 모두 등등이 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하고 앉아서 먹고 마시면서 주고받는 어떤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면책했었노라. 오늘 말하죠. 면책하였노라. 과거형이에요. 갈라데 교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내가 면책했었노라, 하였노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속상하고 힘든 시험거리가 있다 할 때도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일들은 자중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도 자중하고, 즐거움을 같이 나누면 더 커지고, 기쁨도 나누면 더 커지고, 시험을 나누면 시험이 커지니 그 시험은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시험에 들어 튀더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은 같이 나눠서 더 크고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도 더 같이 나눠서, 뭔가 응답받은 것도 같이 나누고 은사 능력 받은 거 같이 나누면 더 커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더라. 그런 시험 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자꾸 더 나누면 더 많은 폭탄이 되어서 결국은 그 수류탄 하나가 터지면 그 주변이 다 죽듯이 나 한 사람에서 많은 영혼이 죽고 죄인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어떨 가더라도 이방인과 함께 먹는 거, 오늘 게바가 바울에게 면책받은 것 중에 하나이니 우리 모든 교인들은 유대인을 유혹받지 않도록, 바나바도 유혹을 받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서 사랑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방인과 함께 앉아서 무엇인가 이방인과 나를 유혹하고 끄집어내려고 해도 그 말발에 따라 나가지 말고 내 안에 복속시키는 그런 교인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축복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믿고 두 번째로 갑니다. 게바가 바울에게 면책받은 것, 유대인답게 살지 못한 것. 자, 두 번째는 유대인답게 살지 못한 것. 이거로 이방인 전도 막힌다. 억지로 할래는 안 된다. 유대인답게 살지 못한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을 말해요. 자, 남은 유대인들도 좀 하나 봐도 유혹을 받았어요. 14절에 그러므로 왜 그렇게 책망을 받았느냐, 이런 이유로 말미암아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모든 자 앞에서, 자, 이 종만 여러분이 모든 자 앞에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경도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더라. 그것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많은 형제들 앞에서 제자들을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고 오늘 책망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너는 유대인으로서,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자,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라느냐. 그러면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믿으면, 이방인이 지금 하나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하느냐. 너는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자, 오늘 2장에 3절을 본 사도 바울 선생님의 어떤 사건을 보면, 자, 1절을 보니까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야 한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지금 복음의 사역을 하고 있는 헬라인 디도는 목회서신이죠. 자, 디도일지라도 내가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는 뜻은 뭐냐? 사도 바울 스님의 모습이 변한 모습을 보고 그는 할례 받았다는 뜻이에요.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믿어봐, 예수님 믿어, 말씀대로 살면 돼, 기도해봐, 병든 거 다 나. 자기는 아프면은 약 찾고, 자기는 아프면 병원 찾으면서, 그러면서 기도해봐, 다 나. 그걸 갖고 왜 이렇게 쩔쩔매? 기도하면 다 날 텐데 자기는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뭔가가 머리 아프면은 그냥 사리돈 먹고, 뭐 소화가 안 되면 가스명수 찾고, 뭔가가 그냥 뭐 노루모선 찾으면서 결국은 자기는 그렇게 찾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 물이 포도주가 돼, 이렇게 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너는 유대인답게 살지 못한 것을 오늘 바울에게 책망받아요. 너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유대인을, 이방인을 보고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목사는 목사답게 살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래? 왜 우리를 뭐 믿음 지키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들으면서 찔끔찔끔 찔림을 받지 않나요? 이 찔림을 받고 있다면 이 성령께서 이 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야. 아멘 아멘. 아 맞아, 나도 그런 것 같아. 나도 유대인들께 살지 못, 나도 믿음 있는 자처럼 못 살면서 뭘 그렇게 나는 잔소리 군소리를 많이 했는지, 나는 은혜 행세 못하면서 왜 애들한테 잔소리 군소리를 많이 했는지, 나도 맨 어렸을 때 개구장이 노릇하면서 왜 애한테 시끄럽다고 했는지, 자기도 맨날 그냥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맨날 그냥 더럽게 입으면서 너는 왜 옷을 왜 더럽게 입었느냐고 그렇게 야단치지는 않았는지, 이거 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반성을 해야 돼. 엄마 아빠는 공부도 지지를 못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공부를 못했냐 라고 이렇게 지적하지 않느냐. 너는 꼭 자기 머리 닮았다고 그러면 꼭 이 부부도 보면요, 공부 못하면요 자기도 분명히 그 할머니한테 듣고 할아버지한테 들으면 공부 정말 못했다고 그래요, 아버지 엄마가. 그런데 머리가 나쁘면 너는 아빠를 닮았다는 둥, 또 아빠는 엄마를 닮았다는 둥,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 잘하는 건 다 자기를 닮았대. 그런데 못생기고 못된 짓 하는 건 다 상대방 닮았다고 그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응? 너는 이렇게 닮았노라. 자, 본인도 공부를 못해서 꼴찌에서 오르락내리락했던 엄마 아빠들은 그 자식 보고 1등 하라 그러면 안 돼. 본인이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뭘 1등을 하라고 그래. 응? 그냥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 그래. 네가 하는 만큼. 근데 이게 많은 장학금 타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은 뭐 어쨌든 뭐 가역 공부를 시키고 여러 가지 등등등등 막 시키면서 등선에 올라간 사람도 있지만 너무도 1등만 해야 되는 괴로움 때문에 청소년들이, 학생들이 더 자살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이거 왜 강제적으로 어떻게 가니까? 자, 우리 기독교들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까? 유대인답게 살지 못한 것, 즉 다른 말로도 성령 받은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것. 유대인답게 살지 못했다는 건 성령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어. 자기는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으면서 자꾸 남 보고 너는 왜 성격 안 죽였냐? 너는 말투가 왜 그렇게 생겼냐? 너는 어떻게 행동이 왜 그러냐? 이렇게 자꾸 남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유대인답게 자기는 살지 못하면서 왜 자꾸 이방인 보고 유대인답게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억지로 왜 자꾸 할례 받으라고 하느냐? 자,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이 수원에서 있을 때에 전도를 하고 많은 영혼들을 집회 때도 학교 때도 교회 때도 데리고 올 때 자기 자녀도 자기 친척도 분명히 이 정을 통해서 야 진짜 막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겠다는 오늘 3절 말씀이 사도면 억지로 끌고 와요. 억지로. 그 자식은 정말 싫은데 기도 좀 해주세요. 당장 기도 좀 해주세요. 얘가 아프고 이렇게 막 기도. 그 이정은 절대 기도 안 해줬거든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기도받는 게 그게 무슨 기도겠어요? 무슨 성령을 받겠느냐고요. 이건 막 기존교회의 어떤 많은 주의종과 모든 성도들도 고쳐야 된다고 봐요. 믿음이 들어가야 성령이 내려오죠. 믿음이 들어가는지 어떻게 성령이 내려와요? 분명히 주님도 믿음대로 역사를 해주셨어요. 에바다하고 벙어리한테는 부끄러워하는 줄 알고 몰래 데리고 나가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셨고 다시 에바다 하니까 입을 열렸고 혈류병 여는 숨었던 여자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믿음 가지고 분명히 숨어서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즉시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옷 잡는 순간에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류병이 근원이 말랐어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고 계속 지켜봤던 그 여인네 예수님은 찾습니다. 내 옷자락을 만지고 간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계속 찾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모세율법을 가지고 있고 기적을 영적인 사람의 성령으로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베드로나 그 나머지 제자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산인이 이루어서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복잡해서 예수님의 옷이 스쳤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제자들은 육적으로 말을 했어요. 아니다. 내 옷자락을 찾고 간 자가 있다. 계속 찾았어요. 계속.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찾으니까 혈류병 여인이 나왔어요. 나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예수님 옷자락 잡았습니다. 제가 혈류병 여인인데 병원을 12년 동안 다녀서 돈도 다 없앴고 그런 병든 건 낫잖아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혈류 근원이 나았습니다. 라고 나았습니다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믿음을 칭찬하는 순간에 분명히 육적인 병이 낫지만 거기다 믿음을 집어넣지 아니하면 믿음의 씨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다시 또 재발할까요?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고쳤지. 또다시 누구 지식과 상식으로 또 유혹을 받을까 봐 바로 유혹이 되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는 고쳤어. 다시 도질 것을 염려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도다. 다 믿음대로 역사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믿음은 자 내가 고치러 가지면 가줄게. 저도 백부장입니다. 내 부하들이 100명인데 그들도 내가 말만 하면 순종하고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만 하여 주신다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라는 고백과 동시에 주님은 또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또 믿음을 칭찬합니다. 예수는 그분은요 믿음을 시몬으로 오신 거야. 모세율법은 죄만 깨닫는 거야. 믿음을 시몬으로 오신 거예요.
절대 율법은 죄만 깨닫느니라. 너무도 익숙하게 들은 말이야. 디모데전서 1장의 8절 9절로 해서 율법은 죄가 있는 자만이 필요하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율법은 절대 죄만 깨닫는 것이지, 율법은 온전케 할 수가 없다.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줄 수가 없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도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줄 수 있는 건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너희들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까지 하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백부장도 말씀만 하이 주사이다. 혈류병 여인도 그저 내가 이렇게 옷을 잡았나이다 말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의 15장에 22절로 28절까지 말씀은 마찬가지. 수로보니게 여인을 계속 시험하면서 그 입을 열게 만들어요.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시험을 다 물리쳐서 너는 경멸하여 가로도 넌 이방인 아니냐, 이방인을 경멸하여 너는 우리 이스라엘 양밖에 먹을 것이 없도다. 예, 입을 열어서 개 취급을 해도 줬사니 부스러기도 주사이다 야는 것을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은 참으로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는 백부장보다도 더 놀랍게 믿음이 크도다 라는 말씀과 함께 철장 권세, 딸이 귀신 들렸는데 치유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가만히 있어도 믿음을 보시고.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시험하시면서 믿음을 심어놓으려고 오셨어요. 자, 시험을 있어도 디도가 아는 거 뭐예요? 디도서 1장에 뭐겠어요? 시험이 있는 것은 우리를 굳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이 있다고 그러죠. 사생자 만들지 않으려고 징계 주신다죠. 히브리서 12장에 사생자 만들지 않으려고, 아버지 없는 사람 안 만들려고 시험을 주신대, 징계를 주신대. 아버지기 때문에.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이방인이 뭐라고 그랬어? 콧방귀 핑핑 끼면서 아이고 내가 볼 땐 네가 지옥 가겠다. 어떻게 믿는 자가 성격 하나 안 고쳤지, 양보 하나 없지, 인내 하나 없고 난리를 치지, 혈과육은 다 나타나지. 나는 예수님은 안 믿고 하나님은 모르지만 나는 자비로운 부처를 믿고 있지만 나는 양보심도 많고 인내도 많다. 응? 나는 기독교 너희들보다는 훨씬 많으니 나도 천국 갈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이고 너희들이 그러면 나도 갈 것이요. 니네가 간다면 나도 가지. 그런 말씀들을 참 많이 기록해놨지요.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서 성령 받아라, 은사 받아, 은사는 좋다 뭐하다. 은사 좋긴 뭐가 좋아. 은사 받은 것들이 다 배신하고 은사 받은 것들이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은사 받은 것이 하나님을 농락하고 은사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가리고 이러는데 뭐 은사 좋아 은사 좋아 이야기는 뭐겠어요. 유대인답게 살고 성령 받은 사람 안 사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냥 강하게 면책한 것처럼 그 면책을 받을 수밖에. 왜 우리 생명수계 당회장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적하고 하느냐. 전부 주의 종의 반열에 섰어. 목사, 준목, 전도사. 과연 어느 성도 앞에서라도 면책받을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이들 앞에서 오늘 책망했대. 나중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베드로 사도를, 천국 열쇠 부여받은 사람을. 그럼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 아니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을 심어줘서, 다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0절까지도 하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하기 위해서 내 때가 아직 안 되었노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포도주가 없다. 나 무슨 상관 있나이까. 내 때는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명령해서 이제 마리아가 가서 하인들에게 주님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라. 라보니요, 선생이 시킨 대로 그대로 해라 라고 말했을 때 물을 떠다 넣어라. 아니 왜 물을 떠다 넣으래? 맹물을, 포도도 없는데. 이런 사람을 장시간 동안 믿음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물을 떠다 놓을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물을 갖다 길어 넣을 필요도 없죠. 도망가지. 저 물을 왜 부라 그래? 누구 개망신하고 두드러 맞을 일 있나? 그러나 물을 갖다 넣는 그런 믿음을 주어서 물을 넣게 했고, 물을 또 떠다 주는 믿음은, 조금 물을 길어다 주는 사람이 초신자 믿음이라면 물을 떠다 주는 사람은 중신자 믿음이야. 물을 떠다 줘라. 근데 강신자 믿음은 주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포도주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교인들도 이종의 믿음과 여러분의 믿음이 틀리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정말 생명수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은사 능력이 있고 정말 당회장 목사님 같은 분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회장 목사님의 그 믿음을 발 근처는 따라오지 못하지만 절대 자기도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면 뭘 지적을 하고 선생 노릇을 하고 늘 이야기하면서 가르친다는 거. 너는 그러니까 잘못됐어. 유대인답지 성령 받은 사람이 자기가 좀 엄마라고 너는 잘못됐어. 자식한테 할 수 없고 이모볼 고모볼 때 너는 이게 뭐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회개하고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본인이 지적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지적을 해? 같은 학생뻘이 학생과 학생끼리 서로 싸울지언정 지적을 할 수가 없겠지.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선생된 자는 심판대에 올라앉았다. 어떻게 선생 노릇을 해? 고린도서 3장 말씀에도 4장 말씀에도 있다 그랬죠. 일만 스승이 있대. 스승은 일만인데 아비는 한 아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매를 가져갈까 사랑을 가져갈까 이렇게 하고 고린도서 4장 마지막에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은사자들에게 능력자들에게 예언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책망을 하면서.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수의 모든 사람들은 마음으로 스승이 되든지 지적을 하든지 입으로 하든지 마음으로 하든지 이건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는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뭘 자꾸 유대인답게 살아라. 이게 이방인 전도 막힌다. 이거로 유대인답게 살아라는 것은 유다인답게 살지 못한 것 책망받았는데 이건 이거로 이방인 전도가 막힌다. 나랑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혀버려요. 이종은 계속 치료하고 수술해서 완전히 하나님 믿게끔 만들었는데 형제 자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러면 전도문이 막히는 거야.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지. 본인은 유대인께 살려면 자꾸 지적을 하니까 아 그래 나도 부족한 게 많지. 내가 볼 때 내가 저랬을 거야. 어렸을 때 모습 믿음 없을 때 모습 나도 저렇게 살았는데 내가 왜 자꾸 지적을 하지? 이거 조심들어야 돼요. 지적들 하는 거 그거 조심들어야 돼. 기술을 배우든 음식을 배우든 영적인 말씀을 배우든 전부가 초신자 시절로 들어가야 첫사랑 믿음을 찾아야 에베소 교회처럼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것이고 젖 먹는 믿음으로 키웠지 밥 먹는 믿음으로 크지 않았노라. 고린도서 3장 말씀에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왜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지 아직도 말씀을 받은 자를 신뢰했지만 신의 세계 아직도 모르면 요한복음 10장 35절처럼 말씀을 아직도 줄줄줄줄 하지 못한다면 이건 젖으로 크고 있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서 응답받고 기도로서 제사함 받고 기도로 하면서 죄를 깨닫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도 아직도 사랑도 없는 사람이 뭘 그렇게 지적을 많이 하고 가리키려 하는지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으라 그러고 성령 받아라 은사 받아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교인들은 많이 반성할 줄 알아야 될 줄 믿고 그렇기 때문에 5년 10년 15년 가도 응답도 없고 그저 지금 사는 게 조카도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조금 고치셔서 오늘 게바가 바울에게 면책받은 거 부끄럽다. 먼저 된 베드로가 어떤 나중된 바울에게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을까? 모든 이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주었노라. 이런 것들을 우리 교인들의 훈련받은 모습과 너무 흡사하고 비슷하니까 머릿속에 마음속에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엔 지성소가 마음속엔 성소가 자리 잡아야 되니까 게바가 바울에게 면책 받은 것을 정말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소처럼 되새김질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번제가 될 줄로 믿고 첫째는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 게바가 바울에게 면책 받은 것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면서 첫째 이방인과 함께 먹은 것 이거로 유대인도 유혹받는다. 두 번째 유대인답게 살지 못한 것 이거로 이방인 전도 막힌다.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서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할례는 물 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고 성령의 세례가 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게 하는 게 그 유대인들은 다 구약의 아브람처럼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다시 예수님처럼 침례를 받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그저 하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45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받았더라. 그래서 오늘 3절에 디도 목사가 된 사람은 나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고 지 스스로가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 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이종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이 간증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받은 모습을 보면서 나도 당회장 때 기도받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부모나 많은 전도자가 했을 때, 당회장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기도받고 싶어합니다 이랬을 때 이종 앞에 데려오면 바로 거기서는 스파크 100%, 아픈 자가 됐든 뭐가 됐든 받는 이의 믿음, 해주는 사람의 믿음, 그것이 역사에서 하나님이 100% 역사를 하기 때문에 불치병도 고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믿음을 잔뜩 심어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방언 터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언 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신유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사업장이 열리고, 직장과 모든 것들이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직 본인의 스스로가 믿음이 자라나길 원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없는 병도 다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지만 있는 병도 고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잘 믿으시고, 역시 마지막에 이제 병든 것도 다 고쳤으니 물질 축복을 정말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돈을 쓸어보고 금을 쓸어보자는 이것이 새해가 바뀌면서 시작한 거예요. 황금 덩어리를 쓸어보자 그런 건, 이것은 조금 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의 불변성 없게 주실 걸로 확신하면서 우린 정말 변하자. 그래서 게바가 바울에게 면책받은 사실을 잘 알고, 먼저 된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판단받지 말자, 비판받지 말자, 뭔가 책망받을 일을 하지 말자, 이런 각오를 마음속 깊이 가지셔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는 모든 교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